천미예수님 춘천교구에서 마련한 대림 특강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춘천교구 퇴계성당에 사목하고 있는 엄기선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예수님, 이번 대림 특강의 주제는 말씀과 함께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그대로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1서에서는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선사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느님 신비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맡은 것은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얻어 걸린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교구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제들에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7년 여정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하루 읽기 분량표 책의 제목이 말씀 살기입니다. 아울러서 춘천교구 교구장이신 김주영 시몬 주교님께서 발표하신 사목교서의 제목에도 말씀 살기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목교서의 내용이고 하나는 책의 제목일진데 말씀 살기라는 같은 표현 때문에 헷갈린다. 달리 제목을 쓸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공유하기 이전에 성경과 관련지어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결과로는 크게 개의치 않음이 많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에 동음이의어도 있고 서로 같은 제목으로 또는 낱말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혼돈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꾸준히 이 말씀 살기에 대한 것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책으로서 나온 말씀 살기는 성경 읽기 분량표를 의미하는 것이며, 주교님께서 사목교서에서 말씀하신 말씀 살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 살기와 관련하여 오늘의 제목을 말씀과 함께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라는 말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말씀 살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평생 공부해야 한다지만 공부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분야가 다를 것이며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살기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특정한 것에 매여서 특정한 것을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의미에서 살기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도 물론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만 몰두하거나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서문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내용을 찬찬히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네,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신 것에 대하여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이 그저 과거의 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 삶의 한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해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현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신다. 이사야서에서 얘기했고 신약 성경에서 언급된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만남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선포자들이 되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선물은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며 우리가 선포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는 내용입니다.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교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회를 떠나거나 하느님께서 불필요하고 낯선 분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느님을 우리가 생명을 넘치도록 얻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을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상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온 역사에서 언제나 하느님 말씀 안에서 힘을 발견하였고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는 그 말씀을 듣고 기념하고 연구함으로써 자라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쓰여지고 전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방식 또한 여러 가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만나고자 하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과연 우리는 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고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좋은 책자들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렀으면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그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직접 듣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는 분명 다르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직접 뵙고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할진데 건네 듣고 전해 듣고 또 그렇게 건네 듣고 전해 듣다가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듣는 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관한 다른 어떠한 서적을 보거나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말씀 그 자체를 먼저 접하고 우선순위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루하루 조금씩의 분량을 나누어 놓은 말씀 살기 책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다른 형태의 성경 읽기나 묵상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하여 공부를 하고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낮추어 오신 자신을 낮추신 말씀의 강생을 통하여 최고조로 이루어집니다. 창조를 통하여 표현되시고 구원의 역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영원한 말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말씀은 1차적으로 담화나 개념이나 규칙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이러한 인식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때에 믿는 이들 안에 하느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말씀은 그저 역동적으로 드러나고 활동하는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침묵 역시 하느님 말씀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 침묵하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시편 22장의 내용처럼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느님이 없다라고 하느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종종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느님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셨고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파스카 사건 안에서 곧 부활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오십니다. 파스카는 이 빛을 기념하는 사건이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둠이 결코 이겨보지 못한 빛,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었는데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빛이 되신 분을 통하여 시편 119편의 이야기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라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만큼 자주 주님을 접하고 만나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듯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침묵, 전능하신 분이고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멀리 계시다라는 체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 체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다음 그분의 침묵도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의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많은 성인들과 신비가들이 이미 겪었던 체험이고 오늘도 믿는 사람들의 여정 안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체험입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그 이전의 말씀들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어두운 순간들에 하느님께서는 침묵으로 신비로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침묵의 순간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대화에 자신을 열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삶이 본질적으로 지녀야 하는 그러한 관계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부르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나, 심지어 침묵하시는 하느님 안에서도 우리는 당신과 대화를 원하시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느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바라고 그리고 원하는 그런 모습에서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산 것도 혁신적이고 대단한 일이라면 그 하느님께서 우리의 끊임없는 청원에도 인간의 원의에도 조용히 침묵하고 계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기쁨과 고통, 번민과 희망, 두려움과 망설임 등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성경 안에서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 그들의 말이었으며 그 말을 통해서 하느님께 구구절절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접할 때마다 나의 경우와 비슷함을, 내 삶의 일부와 같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인간 삶의 전체가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하느님,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느님과의 대화가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응답은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인간은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의 작용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은 대로 성경에 대하여 디모데오 이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은총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을 하느님 영의 도우심으로 읽지 않는다면 인간이 멋대로 쓴 글을 인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풍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기 전에 하는 기도나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끊임없이 성령에 대한 초대이며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도록 하는 감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드러내 보여줍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매우 자주 죄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계약의 파기로, 다시 말하면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부르시는 하느님께 자신을 닫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본질적으로 불순종이고 듣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지 않음. 구약 성경을 읽다가 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돌보아 주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참 말 안 듣는구나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느님께 대한 무지와 몰이해는 늘 인간의 삶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무지, 모르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의지와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 확실하게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함. 하느님께서 계신다. 하느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 않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들음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모든 방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들음이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노력이 될 때 교회는 하느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더욱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또 하나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순명을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모두 알려주었다, 전해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남겨주었고, 교회는 그 말씀 안에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죄의 뿌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임을 알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능해 하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는 배우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소명을 완전하게 실천하신 성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창조된 인간은 바로 순종하신 마리아의 믿음 안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주님 탄생 예고부터 성령 강림 때까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열려있는 여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하셨고 하느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그 삶을 순간마다 하느님의
주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듣는 여인인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일치되어 살아가시고 자신의 마음 안에 그 아드님의 사건들을 간직하시며 그것들을 마치 단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이해해 가십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생각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되며 그분의 말씀은 하느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생각이 얼마나 하느님의 생각을 따르고 성모님의 의지가 하느님의 뜻에 일치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젖어 계셨기 때문에 강생하신 말씀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나자렛의 마리아와 믿음으로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이 연관성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교회인 그분 몸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기억하게 하시며 이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새 생명의 원리요 변함없는 원천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부터 언제나 새로이 창조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그동안 만났던 분들 몇몇 분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을 써주신 어느 할머니의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바쁜 와중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은 1년 안에 성경을 다 쓰겠다는 욕심으로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매달려서 성경을 쓰는데 아무래도 일터에서 쓰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알아서 계산을 하고 나가더랍니다. 얼마나 성경을 쓰는데 몰두했으면. 천년성체반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쓰기를 숙제로 줍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이들에게 좀 잔인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현저히 써내는 속도가 느려진 것을 보게 되며 아이들이 이제는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성당에서 어머니께서 저의 아이가 쓰는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써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줄을 쓰고 아이가 어머니의 글자를 따라서 그 밑에 다시 한 줄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4년 반 정도 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더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포사회다 보니까 한글을 모르는 채 태어나서 영어나 다른 언어가 더 익숙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른 언어도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글로 썼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 입장에서는 분명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글을 하나도 모르는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써가지고 왔습니다. 글을 아는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람들보다 절절하게 하느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그러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도 요즘은 말씀 살기라는 책자를 통해서 그렇게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을 때 스스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마주했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선물로 받은 성경에 자기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처음 시작한 날과 마친 날을 써놨는데 그 횟수가 무려 꽤 많은 그 앞장을 다 쓸 만큼의 그러한 횟수였습니다. 아픈 아이를 치유에 대한 지향으로 아버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그때에 거의 매년 성경을 한 번씩 읽어 나갔던 그분의 열정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춘천교구에서는 성경을 필사한 분들에 대하여 주교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고 축복장을 주십니다만 꼭 그것을 받아서만이, 그것이 탐나거나 욕심나서만이 아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족 얘기이지만 싱가포르에서 돌아왔을 때에 저희 아버지도 역시 이 말씀 살기 일환으로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님께서 읽는 성경은 옛날 버전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큼지막하게 바꿔드리고 다시 읽어보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 대림 시기부터 시작한 것에
조금씩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 살기 한 책자에 성경 읽는 마음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한 번 끝나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으실 때 저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새로운 성경을 전해드리고 그 책을 몇 번 완독했을까요? 현재까지 6번째 읽고 계십니다. 몇 년이 아니라 올 한 해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반화를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랬으니 모두가 그래야 한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들이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성당 매일 나가면 하느님 말씀 다 읽는 거야. 주일 미사 빠지지 않고 3년만 나가면 성경 한번 읽는 거래. 그 말 믿고 내지는 그런 표현 쓰시면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대림절부터 읽어가는 이사야서 66장 전체도 띄엄띄엄 읽게 되어 있고 창세기 50장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독서자와 복음 선포하는 사제가 당일의 독서와 복음에서 짧게 읽기도 길게 읽기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때문에 매일 미사 온다고 3년씩이나 한다고 성경을 한 번씩 읽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긴 말씀이 싫어서 짧게 한다거나 사정이 있어서 빠진다면 우리는 그 몫을 무엇으로 메우고 있는가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평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싱가포르에 살면서 남자 형제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이 매달 한 번씩 말씀 나누기 모임을 했습니다. 흔히 밤모임, 소공동체 모임을 자매들의 모임으로만 알고 있는데 형제들이 하는 것도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들의 모임에서 그 모임과는 별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매 주일 복음 말씀을 메신저, 카카오톡으로다가 나누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나누는 것이었지만 자신들이 상한 처지를 서로에게 공유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내리신 하느님의 말씀과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었다 부수기를 반복하며 여전히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어렵다면 여럿이 함께하는 길,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하는 길, 더더군다나 나아가 가족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온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를 준비하면서 지혜서의 말씀 한 자락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매듭 짓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 자신을 지혜라 청하기도 하지요. 만일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을 접하기에 도움이 되었다면 오늘 제가 끝으로 읽어드리는 이 성경 말씀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서 8장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를 맞아들여 함께 살기로 작정하였다. 지혜가 나에게 좋은 조언자가 되고 근심스럽고 슬플 때에는 격려가 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 덕분에 백성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젊으면서도 원로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재판할 때에는 예리하다고 인정받고 권력자들은 나를 보고 경탄할 것이다.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기다리고 말을 하면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길게 이야기하면 감탄하여 손을 입에 갖다 댈 것이다. 나는 지혜 덕분에 불사에 이르고 내 뒤에 오는 이들에게 영원한 기억을 남길 것이다. 나는 백성들을 통솔하고 민족들은 나에게 복종하며 무서운 군주들도 내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할 것이다. 백성에게는 선한 모습을 보이고 전쟁에서는 용맹할 것이다. 또 집에 들어가면 지혜와 함께 편히 쉬리니 그와 함께 지내는 데에 마음 쓰라릴 일이 없고 그와 같이 사는 데에 괴로울 일이 없으며 기쁨과 즐거움만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주님의 현존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대림특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강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청하오니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주 예수님, 이 백성을 찾아오시고 모든 이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이들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